와, 신통력이라니. 저는 어렸을 때 만화 보면서 순간이동이나 다른 사람 마음 읽는 능력 같은 거 상상해 본 적 많거든요. 부처님께도 그런 능력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우리가 흔히 초능력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죠. 부처님의 신통력은 그분의 지혜와 자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능력, 즉 깨달음이 열어주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와, 깨달음이 열어주는 세계. 너무 멋진 표현인데요? 그럼 어떤 신통력들이 있었나요? 저는 순간이동 같은 게 제일 궁금해요. 네, 부처님의 신통력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족통입니다. 이 신족통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몸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벽을 통과하고 심지어 무리를 걷는 등 물리적인 제약을 초월하는 움직임을 보이셨죠. 이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자유로움이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부처님의 보편적 자비심을 상징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찰나의 순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가시거나 동시에 여러 곳의 모습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펼치시는 모습을요. 우와, 너무 멋있어요. 정말 만화 속 주인공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신통력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마음 읽는 능력 같은 것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바로 그 능력이 타심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심지어는 번뇌까지도 정확히 파악하셨죠. 와, 정말 대단해요. 그럼 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아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타심통 덕분에 부처님께서는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근기, 즉 타고난 소질과 수행 정도, 그리고 그들의 번뇌를 정확히 이해하여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가르침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되고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는 존재라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럼 과거를 알거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나요? 물론입니다. 과거를 꿰뚫어 보는 능력은 숙명통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다른 중생들의 과거 전생을 모두 기억하고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천안통이라고 하여 중생의 생사윤회와 업보를 관찰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신다니 그야말로 우주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숙명통과 천안통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두 가지 신통력은 단순히 예언이나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숙명통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 즉 선행은 좋은 결과를, 악행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우주의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중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안통을 통해 중생의 고통과 번뇌가 어디에서 오는지, 즉 업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탈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과거의 어떤 일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확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혼란이 줄어들까요? 정말 엄청난 지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떤 신통력이 있었나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신통력은 누진통입니다. 이것은 모든 번뇌를 끊어 고통의 근원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능력입니다. 육신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능력으로 오직 부처님과 아라한만이 갖는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의 증표입니다. 모든 번뇌를 끊는 능력이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능력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다른 신통력들이 세속적인 능력을 포함한다면 누진통은 완전히 출세간적인, 즉 세상을 초월한 궁극의 목표이자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통력 자체가 아니라 번뇌를 소멸하여 완전한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죠. 지금까지 부처님의 육신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말 하나하나가 놀랍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한 신통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또 신통력을 과시하는 것을 경계하셨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오직 중생교화의 방편으로만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는 신통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외도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불법의 진실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만 신통력을 보이셨죠. 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지혜롭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신통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의 부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통력에 집착하면 오히려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셨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 즉 번뇌 소멸과 지혜 증장이 훨씬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신통력보다 법의 가르침 자체가 가장 위대한 신통력이람을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와, 법이 가장 위대한 신통력이라니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그럼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신통력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우리가 당장 부처님과 같은 신통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신통력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깊은 현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첫째, 내면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은 물질 만능주의와 외부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지혜와 힘을 일깨우라는 메시지입니다. 내면의 힘,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둘째, 마음의 능력입니다.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등은 마음의 집중과 통찰을 통해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마음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말 너머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난 과오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계획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신통력 아닐까요? 와, 정말 그러네요. 평소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셋째, 번뇌 해소의 중요성입니다. 누진통은 여전히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었던 깨달음이 열어주는 세계입니다. 신통력이 단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 부처님의 목소리에서는 부처님의 신통력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통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닌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신통력에 담긴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안에 잠재된 지혜와 자비의 힘을 발견하고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평화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